자, 오늘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내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를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언약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렁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30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자, 오늘 17장을 하면서 16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임신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지요. 자, 그게 그냥 단순히 내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16장의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하는데 창세기를 하면서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 장마다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이것은 예표입니다. 설명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로 가볍게 넘기시면 안 돼요.
자, 이제 16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17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 말해서 흠이 없이 행해라. 흠이 없이 살아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살아라. 그런 말씀인데, 그것이 흠이 없이 살아라. 또 다른 말로 해서 흠이 없어지는 게 뭐냐면 번성하는 거예요. 내가 번성하는 거예요. 내가 번성하는 게 흠이 없는 거예요. 지금 1절, 2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번성한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 그것이 무엇이냐? 17절에서는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표시입니다. 흠이 없는 자가 되고 번성케 되는 자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라는 언약의 표시가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흠이 없게 되고 내가 번성케 되는 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꼭 할 거야. 그래서 너네 꼭 할례를 받아. 이 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한테. 자, 이 말씀이 지금 말라기 전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로 갑니다. 오늘 조금 말라기를 지금 말라기 1장 4장까지 있는데 이게 중간중간 읽으면서 다 봐야 되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지금 6절에 보세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어요. 어떻게 타락을 하느냐?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니? 너 왜 나 공경 안 하니? 내가 주인인데 왜 나를 두려워하지를 않니? 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언제 아버지 이름을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데 주인으로 공경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7절 그래서 모르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이름을 멸시하고 주인인데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 건가 하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우리가 언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들이 지금 제사를 지내는 제단 앞에 더러운 떡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니. 너가 눈먼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법에 동물을 가지고 올 때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거나 절거나 눈이 하나가 째보거나 이러고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거 제사법에 나오잖아요. 예, 근데 지금 백성들이 가지고 온 거를 제사장들이 그냥 받고 있어요. 이거 아니야 하고 돌려보내가지고
흠없는 걸 가져와 해야 되는데 그냥 받아버려요.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니? 너 그거 사람한테 줘봐봐. 그러면 너 사람이 그걸 기뻐하겠니? 근데 왜 그걸 나한테 주니?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니? 너희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기라고 달라고 하면서 지금 나한테 드리는 제사의 그 제물들은 이렇게 엉터리를 가지고 오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8절에 너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재밌다라는 건 뭐냐면 나랑 똑같은 거죠.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잘. 다시 말해서 사람은 의식하고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다라는 말이지 지금 여기서. 그거를 사람한테는 가져가면 너 사람이 그거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싫어하는 거 알아서 안 가져가요. 왜요? 그러면 사람한테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한테는 그냥 의식 안 하고 그냥 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 모르고 해요. 그냥. 그죠? 응? 그 다음에 12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물을 더러운 것을 가지고 와요. 지금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니? 안 받는다 이러는 거예요. 14절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이 흠 있는 것을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2장 갑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잘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자, 너희가 엉터리로 바친 그 제물, 그거에 그 동물의 똥을 가지고 네 얼굴에 바른다 이러는 거예요. 너네 망신 당할 거다 이 소리죠. 응?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는 그러니까 5절, 6절, 7절에서 레위의 그 제사장도가 언약을 맺어서 너희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이키려고 했는데 너네들이 그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 제사장 너희들이 이 흠이 없는 동물 제물을 가져와야 백성들의 죄가 용서가 되는데 내가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제사장 너희들이 흠 있는 제물을 그냥 받아들여서 그럼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이 제사장들 때문에. 심각한가요? 아닌가요? 심각하죠. 자 8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레위의 자손 레위 제사장들이 지금 이를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언약의 백성들을
용서를 하려고 그러는데 재물을 지금 엉터리를 가져와서 그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시는 장면입니다. 9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했어요. 내 길이 뭐예요? 흠없는 동물을 가지고 와야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 이 길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의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들어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속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신다.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흠 있는 재물을 가져와서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하고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내가 가져오면 되지. 이거를 꼭 판단하실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거를 판단할 하나님이 계십니까? 3장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 돌아와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한테 돌아갑니까? 자기네가 잘못한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했는데도 그렇게 이거 판단할 이 정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돌아갑니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더 주의 것을 도둑질하여 하나이까 하니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지금 한국말로는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 하나님을 너 왜 나를 훔쳐가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주권자의 자리, 하나님의 주인됨의 자리,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 1장에서 너가 어떻게 모든 것의 주인인 나를 멸시하냐 그랬죠. 그게 하나님을 훔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것을 보이는 것으로 무엇으로 표현하셨냐면 11조와 봉헌물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나의 것 나를 도둑질하였으므로 나의 자리, 주권자의 자리를 그러니까 너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구나. 이게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인본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내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니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요. 여호와 앞에서 명령을 지키고 그렇게 해봐야
뭐가 그렇게 나한테 오는 게 있습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합니까?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요. 교만한 자가 복돼요. 교만한 자가 뭐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일, 사건에서. 그러면 모든 사건에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내 이름이 모든 사건에서 내 이름을 존중이 여겨지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네들 그렇게 하면은 너네들이 지금 너네들 나한테 저주받고 너네들이 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볼까? 화를 우리는 면할 수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서 우리가 한번 시험해 볼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오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볼까 한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나? 아니야. 나 화를 당하지 않아. 지금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흠이 있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면서 육신을 떠날 때까지 화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화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보는 화예요. 보이기에 나쁜 일들. 그러나 뭐예요? 육신을 떠나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지금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은 지금 보이는 세상에서만 얘기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그랬어요. 생명책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들어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자, 4장까지 한번 봅니다.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린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자, 이런 우리들 이제는 가망성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5절 6절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는 침례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광야의 소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말씀하지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가 사도 요한,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이기도 하고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네들이 나한테 그렇게 오라 그래도 오지 않지. 못 와. 우리는. 지속적으로 죄가 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어딨어?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 이렇게 반응을 해요. 뭐가 그렇게 잘못한 건데 내가? 가망성이 없어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신다고? 뭐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래서 안 돼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6절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녀가 아버지에게로. 그죠? 이제 사랑의 관계,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응? 자, 그러면 문제가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지금 한번 봅니다. 흠 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흠 없는 재물. 자, 흠 있는 재물이 어떤 건가? 우리 아까 1절에서 읽었나? 2절에서 읽었나? 1절에서 뭐가 있었죠? 눈먼 희생재물을 가져왔어요. 눈먼 재물을 가져왔어요. 누구예요? 눈먼 재물이? 나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말라기 지금 읽었죠. 지속적으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러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그런 하나님이 계실까? 자, 눈먼 재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요. 그게 누구였어요? 아브라함과 사례였어요. 여러분, 오늘 배우는 거를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우습게 여기지 않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뭐냐?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오려고 그래요. 내가 자꾸 나를 고치려고 그런다고. 저 사람을, 우리 자녀를 옳게 만들려고 그런다니까. 그거 수답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지금 희생제물을, 흠 없는 희생제물, 흠 있는 희생제물을 자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뭐야? 너네가 너네 그 똥으로 너네 얼굴 칠해버려. 이러시는 거야, 지금.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판단 정죄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을 끊임없이 판단 정죄하면서 선악을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율법을. 그래서 자꾸 나 자신을 판단해서 내가 잘했고 못했고 가족이 잘했고 못했고를 자꾸 가르면서 내가 판단하기에 율법을 가지고 이 도덕윤리주의의 그 잣대를 가지고 나를 자꾸 판단을 하면서 가족을 판단하면서 이웃을 판단하면서 나는 옳아. 이걸 자꾸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니까? 그거 그만두는 연습하셔야 합니다. 지금 그게 말라기에서 이름이에요, 지금. 응? 자꾸 나는 이렇게 살았으므로 괜찮대. 하나님 앞에 자꾸 쓰려고 그래,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 믿는 자가 이거 수답하지 않으면, 이거 수답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응? 지정의를 가지고 사는 보이는 나,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는 이 보이는 나, 이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하는 이 내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거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쓴다니까. 거기서 나오는 건 전부 뭐예요? 똥이래잖아, 지금. 그 똥을 우리들의 얼굴에 발라버린다잖아요. 지속적으로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를 지속적으로 판단 정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쓰려고 그래요. 응? 이게 아담과 사라가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자기네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응? 그래서 지금 말라기 지금 2장에서 그러니까는 너네들이 자꾸 그 흠 있는 걸 가지고 와. 너 자신을 자꾸 하나님 앞에서 너가 생각하기에 네가 잘 살았다라고, 네가 이 정도면 도덕윤리죄를 짓지 않고 잘 살았다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데, 너네들 그게 뭔 줄 아니? 나를 도둑질하는 거야. 너가 주권자의 자꾸 자리에 서. 네가 왕이야. 그래서
그것을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11조와 헌물이에요. 자, 11조는 10에 제가 몇 번 설명했죠. 10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말합니다. 전체. 이 보이는 모든 것의 전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이 자기 엄마 아빠 집에 있어요. 티네이저들이 청년들이 자기 집에서 있어요.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 거예요? 부모 거예요. 자기네 거 아닙니다. 그쵸? 자, 그것을 10이라고 말을 한다면 여기서 지금 11조 1을 한다라는 것은 1은 뭐예요? 대표성이잖아요. 9는 나의 것이고 1은 하나님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체가 이 보이는 모든 피조물, 이게 물질관입니다. 보이는 나를 포함한 보이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단순히 주인이 하나님이라 내가 나는 그냥 얻어쓰는 사람이야, 이런 그 세상적인 사고체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나를 포함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를 포함한 이 보이는 모든 전체의 주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모든 것들로 나를 드러내기에 소요 삼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소유를 왜 합니까? 인간들이 소유를 해서 나를 증거하려고 그러죠. 바로 그것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게 내가 주인이니까 너는 받았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주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너네가 소유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너를 증명해서는 안 돼. 증명할 수가 없어. 바로 이것이 물질관이에요. 응? 자, 그리고 이 11조와 봉헌물은 레위 제사 그 족속에서 나온 제사장들이 이 11조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했냐면 제사장들이 성전을 보살피고 성전 안에 있는 제사 때 쓰는 그릇들 이런 거 전부 다 보살피고 자기네들의 생활비로 먹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그 제사장 그 족속 그 지파들한테는 하나님이 땅을 주지를 않았어요. 보이는 재산을 주지를 않았어요. 다른 11지파를 줬고 레위 지파들은 주지를 않았어요. 그 성전 안에서만 그 제사 지내는 역할만 하라고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11지파에서 내는 11조로 먹고 살면서 그 다음에 성전을 다스리는 데에 보살피는 데에 이 11조를 썼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제사장들이 타락을 해서 자기네 맘대로 해요. 실제적으로 역사상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역사예요. 자, 그러면 성전이 지금은 어디입니까? 성전. 예수님이셨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무슨 말, 구약에 일어나는 역사, 구약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전부 뭐예요? 예표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날 영적인 일들을 예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없이는 신약을 알 수가 없고 신약이 없이는 구약을 우리는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예. 자, 그러면 구약에서 그 11조를 가지고 성전을 섬기고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성전이 어디예요? 우리예요. 우리를 무엇으로 성전을 가꾸고 다스립니까? 성전을 가꾼다. 성전을 가꾼다. 뭐라 그러지? 보살핀다. 성전이 나를 어떻게 보살필 거예요? 11조로 보살펴야 돼요.
나의 전체가 뭐예요? 나의 자아인식이 뭐예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것이 나의 본질이요 나의 생명이에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나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보이지 않는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살피려면 자식들이 이 세상의 잣대대로 잘 되고 원하는 대로 뭔가가 이 현실 가운데 여러분을 존중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여러분을 보살피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오는 인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회의 잣대에서 건강하게 이 잣대대로 잘 성공을 해서 하는 거로,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종교 생활로,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을 자꾸 가꾸어. 그게 뭐예요? 반드시 성전은 11조로만 가꾸어야 돼요. 그러나 자꾸 자기 자신은 다른 거로 가꾸어요. 11조로만 나를 가꾼다라는 거면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나라는 것을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사건에서 그 앞에서 선포해야 돼요.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법을 훈련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으로 10의 1을 모든 보이는 것들은 뭐예요? 내가 보이는 것으로 10의 1을 내놓을 때에 제물로 내놓을 때는 이것은 뭐예요? 아버지 이 모든 것에 내 소유권이 아닙니다 하라고 내려놓는 거죠. 보이는 11조를 드릴 때는 보이는 것에 그것을 내 소유, 이건 모든 것의 소유가 나가 아닙니다. 이 소리는 뭐예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찾고 증거하는 거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보이는 물질로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제물로 물질로 드리는 11조를 내는 여러분의 태도가 그 11조를 내면서 나 할 일 다 했어 이러거나 이러면서 나는 이 가장 인간한테 힘이 되고 있는 이 돈을 내놓는다라는 건 엄청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돈이란 건 이 땅에 살면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건 뭐냐면 내 피에 부모나 나의 조상에서 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도 차이가 다 있어요. 네.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돈이 이 땅에서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10의 1을 내놓으면서 엄청난 큰 일을 했다라고 우리한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난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다 했어 이렇게. 만약에 그러한 자세로 11조를 낸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11조 정신이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네들이 11조를 내는구나 바리새인들한테 한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너네 11조를 다 내. 그러나 공의와 나의 사랑은 버리고 냈어 이 소리예요. 그거 내가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자, 누가복음 11장 41절과 42절에 누가복음 11장 41절과 42절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너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그 다음에 18장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자기는 지금 율법 도덕윤리제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리같이 돈 띄어먹지도 않았어요. 그걸 안 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나와 내 자녀들과 내 가족과 도덕윤리제를 짓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또 금식도 하고 11조도 내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그래요. 자, 그러면 도덕윤리제를 짓지 않는 것, 11조를 내는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도덕윤리제를 짓지 않고 사는 거 좋은 겁니다. 11조를 내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뭐가 지금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들을 왜 지금 화를 내고 저주를 하냐?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이 바리새인들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올바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에 따라서 도덕윤리법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올바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우리가 배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았고 다 하면서도, 머리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의 사고 체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사고 체제가 무너지지를 않아서 자꾸만 나와 내 자녀의 행동이 올바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는 관심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이 된다고 생각,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에서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예요. 너네들이 지금 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내가 나 앞에 쓴다. 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행동이 아무리 올바라도 흠이 있어요. 흠이 있다고. 우리는 인간으로서 흠이 있어요. 이 흠이 무슨 흠이에요? 자, 커피컵, 티컵, 아니면 꽃병, 아니면 집, 안경집, 아이패드, 전화, 물통, 보이는 모든 사물들과 해, 달, 별, 이런 걸 보이는 모든 것들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그 보이는 모든 사물들에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하지 못하면 그걸 흠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해가 빛을 발하지 못하면 그건 흠이 있는 거예요. 집을 지었는데 사람이 살기에는 지금 위험하게 지었어요. 그럼 그건 흠이 있는 거예요. 안경집을 만들었는데 안경을 집어넣긴 자꾸 떨어져요. 그럼 뭐야? 안경집으로서 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너가 흠이 없고 완전하게 있어라. 흠이 없이 너네들은 지금 뭐라 그랬지? 완전해라. 흠이 없어라. 인간으로서 흠이 있다라는 게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하고 주권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와 관계를 맺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가 주인이시고 나는 자녀임을, 영적 존재의 역할을 해야만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권자로 알아보지 못하고 아버지로 알아보지 못하고 아버지가 주인인 거를 알아보지 못하면 흠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행동이 올바라도.
그래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아보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아버지를 닮아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 새끼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흠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을 내가 꽉 붙잡아야만, 이 사실, 이 진리를 내가 꼭 잡고 있어야만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요? 와, 은혜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무슨 이렇게 성경 한 구절 읽고 찬양해서 마음이 좀 너그러지면 은혜 받았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흠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의 문제가 뭐였냐를, 그것을 해결받았음을, 흠이 없는 자가 됐음을, 이것을 꽉 붙잡고 있는 것, 이거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있는 자,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그걸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온전한 자가 되었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시고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다 알지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나는 전지전능하다, 나는 완벽한 하나님이시다, 나는 좋은 하나님이다, 나는 신실하다. 하나님의 성품을 쭉 열거해요. 성경에서 쭉 열거했어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하나님이?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좋은 일을 하셔야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온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하고? 나한테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고통 가운데에 꺼내 주셔야만, 나한테 뭔가를 좋은 걸 해줘야 나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볼 수 있느냐? 나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함께 있는 걸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봐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건 관계가 돼 있는 거죠. 하나님하고 어디서 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디서 보고 하나님과 이런 하나님이 나랑 관계가 있는 거, 이런 하나님이 나랑 관계가 있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요? 지성소에서 만나는 겁니다. 성전 지성소에서 만나요. 성전 뜰도 아니에요. 성소에서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새 히브리서 하죠.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예수만 들어가시. 거기에 예수로만 들어갑니다. 자, 지성소에 뭐가 있나 봅시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는 성소 안에도 없고 성전 뜰에도 없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만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는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증거가 있는 나무 통이에요. 언약궤. 거기 뭐가 있느냐? 십계명 돌판, 만나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 이게 뭐예요? 예수예요. 무슨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난 죽을 예수님이에요. 죽은 예수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어떤 제물? 흠없는 제물이에요.
흠없는 제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사람이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흠이 없는, 이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라는데 왜 자꾸 너를 가져오냔 말이에요. 자꾸만 나를. 행동이 잘했다고? 지금 문제는 못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지금 예를 들어가면서 지금 그들이 행동을 가지고 온 겁니다. 전 기특해요. 얼마나 기특해요. 사례가 자기 남편한테 다른 여자를 갖다가 들여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렇게 기특해요. 그러나 문제가 우리의 행동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나의 문제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행동이 아니에요. 그들이 죽어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인간을, 나를 어떻게 만들었냐를 아느냐 모르냐가 문제예요. 지금 자꾸 행동을 자꾸 보는 거야. 지금 행동이 잘하면 되는 거야. 아브라함 사례처럼. 그렇죠? 우리의 이야기니까 지금 아담과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가 지금 여기 창세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니까, 우리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걸 따라가야 돼요. 창세기 안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이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라고 알아들으면서 따라가야지, 이걸 단순히 배워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야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흠없는 자가 되었음을 내가 인식해야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 어디 앞에서? 나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내가 아니에요. 돈 앞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유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건강 앞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맡기신 겁니다. 보살피는 거예요. 맡기셨어요.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소유권이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의 건강으로 말미암아, 돈으로 말미암아, 자식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좋은 환경으로 전부 소유권을 너가 가지고 있으면 그거로 말미암아 너를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 소유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걸 가지고 나를 증거하려고 해도 너 그거 네 거 아닌데 왜 네 거 아닌 거 가지고 너를 증거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지금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잖아요. 이거를 내가 너한테 맡길게, 다스려라. 이게 물질관이에요. 이 보는 모든 것들은 내 소유가 아니라고.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유 삼아 나를 증거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물질관은 바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데 이 소유권이 아니야. 내가 소유권이야. 하나님이 치사하게 그거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왜 내 거를 가지고 너를 증거하니? 너한테 준 거 가지고, 너 거 가지고 증거해. 너를. 내게 뭐예요? 내게. 나한테 준 게 뭐예요? 생명, 영적 생명, 그리스도의 영. 보이는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준 게 아니에요. 다스리라고 그런 거예요. 맡기신 겁니다. 청지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뭐라 해서 청지기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응? 우리한테 소유권이 없어요. 그건 우리한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고. 그거로 너를 증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한테 준 것만 가지고 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준 게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해서 하나님 자신이 죽어서 나한테 생명을 줬어요. 이거 네 거야. 그거 받아. 그거로 너 증명해. 그래서 너가 흠없는 자가 되는 거야. 너 흠없이 살아. 흠없이 나 앞에서 흠없이, 제발 흠없이 서라 내 앞에서. 왜 자꾸 네 행동 가지고 오니? 예수 가지고 오라는 거야. 예수 가지고. 응? 그래서 11조와 봉헌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면 지성소로 들어가야만 언약궤를 봐요. 언약궤를 봐야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흠없는 자가 됐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나오는 할례 뭐예요? 표피를 갈라버리죠. 갈라서 벗어버립니다. 이게 할례예요. 남자의 생식기를 갈라서 칼로 갈라서 그걸 벗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와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회막을 갈라버리죠. 죽음으로. 갈라서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성소에서는 봐요, 다. 성소에는 뭐가 있고 다 봐요. 그러나 성소와 지성소 그 가운데는 이 커튼이 돼 있어서 지성소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 못 봐요. 못 봅니다. 반드시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예수만 알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만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어야만 회막이 찢어져서 이 커튼이 찢어져서 내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전부 다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내가 소유권 가진 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주인이야. 내가 시작을 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그냥 욥이 부스러기가 막 몸에서 막 떨어지죠.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머 이거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아니었구나. 보이는 나라가 이게 잠시 동안만 있는 거구나.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본이라는 옷을 입은 것이 그 커튼이 열려져 버리는 거, 벗어버리는 겁니다. 뭐로? 십자가 사건으로. 그게 할례예요. 우리가 할례와 11조를 경히 여겨버리면, 다시 말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지를 못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흠 있는 재물을 자꾸 가져오는 거예요. 자꾸만 내 행동. 여러분의 자녀가 옳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걔를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다는 착각. 여러분의 자녀가 행동이 엉터리면 하나님이 걔를 슬프게 생각한다라는 거. 여러분의 자녀가 옳게 살고 있으면, 종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옳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걔를 기뻐하게 생각한다. 아직까지 여러분 하나님 못 본 거예요. 지성소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하고 사고체제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으면 이럴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제발 음란에서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너네 거룩해야 돼. 거룩을 왜 자꾸 음란이라고 하시는가? 너네 거룩한 자인데 너네 음란 버려. 자꾸 다른 거랑 짝하는 거예요. 법. 음란 간음이 뭐예요? 결혼이라는 법적인 관계를 떠나서 육체의 관계를 맺는 게 음란이고 간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예를 들어가면서 지속적으로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 도덕인리 죄 중에서 간음과 음란이 가장 큰 죄같이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하게 해요. 왜? 가장 먼저 나오니까. 왜 육신의 음란과 간음을 성경에서 가장 앞에 내세우고 그걸 왜 거룩을 자꾸 음란하고 비교를 하시는가? 설명을 하시는가? 그럼 우리는 그냥 생각을 깊게 안 하면, 인본적으로 생각을 하게 보면 음란죄, 간음죄가 가장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안 하면 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음란 간음을 왜 예를 들을까요?
법적인 결혼 관계를 떠나서 육신의 관계를 하면 안 된, 그것이 음란인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언약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어떤 거 하고도 짝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지 않고 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짝이 아니에요. 부부가 아닙니다. 혼자예요, 그냥. 그것처럼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예수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우리는 어떤 거 하고도 짝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짝이 안 되면 뭐예요? 우리는 흙이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골로새서 2장 11절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2장 11절에 여러분 지금 오늘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렇죠? 이 할례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네들이 내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시를 가져라. 이 언약을 가진 너희들은 반드시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할례다. 그걸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보이지 않는 할례인 거예요. 뭐예요? 잘라서 벗겨져야 돼요. 벗어야 돼요. 커튼이 벗겨져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언약궤를 봐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고 사랑이 하나님이고 쭉 그렇게 하나님이 나랑 관계가 있는 것을 알게 돼서 그 앞에 엎드리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언약궤를 보지 못하면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나의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한 하나님은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소부지한 하나님. 이걸 못 보니까 어떻게 지속적으로 사사건건 모든 생활 가운데 내가 주인으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을 왜 못 봐요? 지성소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어디서 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언약궤를 통해서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것이 뭐예요? 시은자. 그거를 아주 나무 중에서도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아주 볼품없는 나무예요. 나무로 만들어요. 그 언약궤를. 예수님이시죠. 그거를 만들고 그 위에 금으로 덮지요. 그 위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은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이 말을 안 드려도 되죠. 우리의 행동이 그러면 막 아무렇게도 그 말 아닌 거 알죠. 행동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막대요. 도둑 윤리자가 거기에는 다 따라오지 열매로. 자, 마지막으로 예배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예배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셔요. 집을 짓는 것을 교회 우리의 모습이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를
지금 집을 짓는다고 표현을 하시면서 집을 지으려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래요. 이스라엘 그때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을 두고 벽을 세운대요. 모퉁이 돌이 없으면 벽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집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모퉁이 돌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을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것이 나의 사고 체제에 들어와야 된다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나한테 주셨다고. 이거를 모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제가 쭉 열거했죠. 이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내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해요, 내가. 내가 전부 다 행동한다고. 전부 내가 전부 다 주권자처럼. 왜 그래? 주권자인 하나님을 못 보니까. 응? 그래서 지금 창세기 17장 1절과 2절에 17장 1절과 2절에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성소까지 들어와 언약궤를 보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보라는 거죠. 또 할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찢어서 쪼개서 벗어버려서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재물을 가져가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그냥 못 갑니다. 반드시 재물 가져가야 돼요. 흠 있는 나를 가져가지. 나 행동이 흠이 없는데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이 흠이에요. 인간으로서. 생명이 없는 게 인간으로서의 흠이에요. 인간의 노릇을 못해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봐야 그게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못하면 흠이 있는 겁니다. 응? 근데 내가 흠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을 점점 할까요? 언약궤를 볼 때만 인식하게 돼 있어요. 언약궤를 볼 때만 내가 흠이 있었는데 이제는 흠이 없는 자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니까. 언약궤 어떻게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는 어떻게 들어가요? 칼로 찢어져서 벗어서 회막이 찢어져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잊어버리는 한 지성소로 못 들어갑니다. 지속적으로 나의 행동과 자녀의 행동과 가족들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그만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만두게 성령께서 이끌고 교회를 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나를 깨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해라. 그것이 완전히 행하는 그것이 너를 번성하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하려면 할례를 받아라. 완전하지 않게 행하는 것은 말라기에서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것,
11조와 헌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것, 그거 하지 마라. 죄가 뭔지를 몰라. 하나님을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하지 마라. 오늘도 하나님을 도둑질할 거고 내일도 하나님 도둑질을 할 겁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바 되어서 지속적으로 내가 언약궤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임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흠 있는 재물 가져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동을 옳게 하라는 게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흠없게 살아라 이 소리가 행동을 옳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소리인데, 하나님을 볼 수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아니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돼요. 자꾸 행동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흠 있는 나를 자꾸 가져가는 걸 성령님 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